신앙생활에는 이상적 신앙생활이 있고 현실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현실적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마음은 이상적이지만 삶은 현실적이다. 이상적인 삶이 뭡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할 수가 없다. 여러 말로 말해야 된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맺어진 열매로 감사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되시면 끄떡끄떡.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승리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승리의 삶이 패배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삶이 때로는 씁쓸하고 슬픔의 삶으로 오늘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감사의 삶이 오히려 절망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절망과 슬픔과 그리고 패배의 삶이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주지 않아서 못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놔두고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패배로, 기쁨을 슬픔으로, 감사를 절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삶을 선택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거를? 아니,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장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굳이 승리보다는 패배적인 모습, 기쁨보다는 슬픔의 삶, 감사보다는 이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웃어 보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이성에서 무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폐허, 무너진 곳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대를 무너뜨리는 폐허의 장소가, 오히려 그 폐허의 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아이성에서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그것이에요. 무엇이? 보장된 승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패배를 원치 않았는데 왜 패배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일까요? 질문하는데 왜 끄떡끄떡만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 원인이 어딨냐? 본인에게 있는데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교만, 두 번째는 탐욕.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서 이 교만과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승리의 사람이 패배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아이성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야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 영혼의 필요가 채워져 영혼이 풍족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필요도 맛을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주 이상해요. 이런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이상하게 그 시선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죠. 어디로 바뀌어요?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 내 쾌락을 좀 즐겨야 되겠다라고 방향이 바뀌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도 그러네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유혹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영혼은 파리해지고 육신적 욕망에 압도되어 자신을 더러움에 내어주는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육신적인 삶이 곤고해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적인 삶으로 육신적 곤고함을 겪을 때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뛰어나와 다시금 승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난번에는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승리한 이 승리의 비결을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람에게 힘을 돋아주고 격려가 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과연 다시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패배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지만 패배의 원인이 제거되고 다시 두려움의 대상이 아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승리한다라는 그 보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번, 나에게 허락한 자녀를 아주 지극정성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키운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2번째,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직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일터로 그를 하나님 섬기듯 섬긴다. 적어도 주일날 11시 예배는 꼭 참석한다. 제가 3가지를 얘기했는데 뭘 하려고 앞에 2개를 얘기했을까요? 적어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주일 11시 예배도 참석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작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고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초라하다 라고 해서 우습게 여겨서 자신을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교만을 떤다든지 아니면 자기 속에 무엇인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탐욕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야말로 패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의 교만과 탐욕으로 이를 그르친 사람. 그 다음에 만나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도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으로 다가와 쉽게 그것을 접근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에도 그것이 두려워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죠? 돈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부를 때 함성을 지른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 때 한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복,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이거를 가져다가 감췄습니다. 불순종과 탐욕 이것이 한 민족을 패배케 만들고 맙니다. 한 사람 아간의 탐욕이 그리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무참한 패배를 경험하여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서 앞으로의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 수많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중간에 작은 실수로 인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대업을 앞두고 사소한 거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더 큰 거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패배는 앞으로도 패배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장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작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탐욕과 교만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작은 대적이라도
그 앞에서 무참하게 패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예. 과거의 실수, 교만과 탐욕이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 걸맞는 열매가 뭐냐? 고통입니다. 패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고 버린다면 인생은 그것으로 마감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번 실수, 그것이 영원한 패배다 했으면 여기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하나도 없죠. 없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여전히 변함없는 반복적 실수를 하면서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 실패하면, 실수하면 고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회개하고 극복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처음의 약속을 계속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성공과 실패,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력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노력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탐욕과 교만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이 결국 원하는 승리의 삶을 패배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보장된 승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교만과 탐욕이 우리의 승리를 뺏어간다면 겸손과 겸허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약속을 내 삶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교훈 삼아 이스라엘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아이성 공략에 나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맡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패배하였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코 폐기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애굽을 나와서 1년, 아니 빠르면 한 달이면 가는 것을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 자기의 필요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이성에서 그들은 무참히 패배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을 때 아이성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넘어지시죠? 어느 정도 넘어지십니까? 자주 넘어지십니까? 어쩌다 넘어지십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비정상입니까? 예? 정상입니까? 넘어지는 게 정상이군요. 그래서 넘어지겠다 이거죠. 7번. 그렇습니까? 7전 8기.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나는 넘어진다 이거야. 넘어진다. 근데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냐면 손 놔. 누구 손? 누구 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놔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질 때에 안 놔 하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넘어져요? 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2번 실수할 수 있어요. 7번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8번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패배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왜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망가지면 영원히 망가진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붙으시니가 여호와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만유를 주신 내 아버지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 넘어지셨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왜 내 씹는다라고 그러죠. 좀 그거를 고상하게 시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건. 먹을 식, 말언자. 내 말 씹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말 시건치 마세요. 이렇게 좀 수준 높게 쓰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나의 약함을 주께 내려놓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다시 감사함으로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서 7절 보시면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마를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저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패배한 아이성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작전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이 내 앞에 올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 전투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참여한 군인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죠? 지난주에 해서 다 잊어먹었죠? 몇 명? 몇 명? 3,000명. 3,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성읍을 향하여 매복한 군인의 수,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 몇 명이에요? 3만 명. 매복 군인이 용사 3만이에요. 지난번에는 3,000명이에요. 근데 매복 군인이 3만 명이에요. 서편에 5,000명을 더 뒀어요. 네. 그리고 그들의 정면에 나가서 그들을 유인한 군인은 몇 명입니까? 5절 보면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이스라엘 전 민족이 총동원된 전쟁이에요. 아이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작은 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서 이 삶은 전쟁이에요. 만만하게 볼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대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최선의 예비를 해서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전쟁할 때 결코 없어서는 안 된 이 군사 중요한 뭐라고 하나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고의 군사 전략가가 있어야죠. 어떤 군사 전략가를 확보하느냐가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삼국시대, 삼국지를 읽어보셨죠? 그 삼국의 그 수장들은 다 아시죠?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선권. 자, 위나라의 군사 전략가가 누굽니까? 사마의. 총나라의 군사 전략가는 누구예요? 제갈량. 오나라는 그냥 넘어가죠. 근데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위나라죠. 조조죠, 조조. 왜 조조의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을까요? 군사 전략가.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는 결코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나라의 군사 전략가 사마이가 뭐라고 했냐면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잡았다. 그만큼 군사 전략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전쟁할 때 군사 전략가를 모시고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군사 전략가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군사 전략가의 전략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전략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 전략가가 말씀하시는 말씀 듣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군사 전략가가 제시한 그 전략을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난해한 것 또는 비상식적인 것, 그래도 그것이 군사 전략가, 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는 반응이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제시한 전략이 뭐예요? 침묵의 행진이에요. 침묵의 행진. 침묵하면서 돌면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할 일을 행하라.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로 하여금 외과 수술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싯돌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즉 전쟁을 앞두고 갖춰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이 임할 때 여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전략을 펴라, 작전을 펴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어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늘 필요한 말씀은 오늘 받으라 이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신앙인의 삶이 전쟁과도 방불한 삶에 어느 하나도 거저먹기식의 삶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고의 전략가이시고 전쟁의 승패를 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상황에 맞는 작전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안 돼요. 교만과 탐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전쟁터에 패배를 가져오는 장본인이 바로 탐욕과 교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페오라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셨는데 그 승리를 보장한 이 전쟁을 감행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탐욕과 교만은 결단코 승리에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느 상대도 어느 대상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와 같은 아이성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상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나에게 준 삶에 얽매이거나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0절에서 33절인데요.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자, 이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해서 도망가자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추적해서 성문을 열고 추적을 하니까 뒤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매복군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던 이스라엘의 도망자들이 돌이켜 자기를 쫓는 아이성 군인들을 또 점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어요.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여기 아주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발산은 지금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34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는요, 베델이라는 성도 있고요, 세겜이라는 성도 있고요, 점령해야 될 성이 있는데
베델도 세겜도 나중에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전원이 어디로 가느냐?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모여요. 한쪽은 그리심산, 에발산 한쪽은. 에발산은 북쪽이고요. 그리심산은 남쪽입니다. 거기 가서 단을 쌓아요. 단을 쌓습니다. 이거는 뭐냐?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때로는 잊고 사는 것이 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우리가 들어야 될 그 경청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회사 갔다 집에 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맞이하고 또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동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죠. 1번 배 깔고 텔레비 본다.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한다. 그거를 보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어린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재미있게 놀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해서 다른 거 부모가 기뻐하는 것도 하지 거기다 대놓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야단을 친다든지 뺏는다든지 텔레비를 끈다든지 하면 여러분 없을 때 뭐 할까요? 여러분이 안 보이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하는데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격려해 주면요 그 다음에는 부모가 뭘 원하실까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안 돼?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 때야 그렇게 배 깔고 텔레비 보고 뭐 보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저도 뒤집어지는 마음을 거기다 대놓고 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누가? 동반 자살이죠. 뭐 얘기에다 이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근데 왜 저기 자녀들 얘기가 나왔죠? 마땅히 기억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 얘기 하시면서 나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집에 왔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옵니다. 나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좋으시면. 계속 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식이 키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녀들 앞에 보이십니까? 내 자녀가 내 앞에 내 속을 뒤집는 삶을 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가끔은 나도 좀 봐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승리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내일에 다른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절반은
그리신삼 앞에. 북쪽이 에발산이고요. 남쪽이 그리심산이에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이 말을 한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축복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복된 삶 살기를 모든 부모가 다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보고 참 걱정스러울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뜻대로 행하고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걱정이 되시죠.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축복의 삶이 있고 여기 저주의 삶이 있다. 무엇을 선택할래? 복과 하가 너희 앞에 있다. 뭐를 선택할래?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십시오.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면 축복의 삶이요. 그 도를 떠나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게 저주다라는 것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초기입니다. 초기. 여리고와 아이만 정복했어요. 앞으로 남방, 북방에 이 거대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삶에서 복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한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게 더 익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더 익숙합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승리와 기쁨과 감격의 삶이 훨씬 많습니까? 아니면 패배와 슬픔과 절망의 삶이 훨씬 더 많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다. 내가 선택했다. 왜 그런 삶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해놓고 그 탓을 다른 사람 탓하죠? 예?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미는 거. 그래서 그 삶은 지속적인 패배의 삶으로 연속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땅의 삶. 이 인간 관계를 봐도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전쟁.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별로 전쟁할 게 없는데요. 해를 안 끼치고 내가 이렇게 보고 나서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더 많죠.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매일 싸우죠?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그것이 인간관계의 전쟁인데요. 봐야 돼요. 이 인간관계의 전쟁 배후에 누가 있나를 봐야 돼요. 거기에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빛의 세력이 있느냐. 죄의 세력과 의의 세력이 싸웁니다. 여러분, 똑같이 죄의 세력이면 안 싸워요. 똑같이 빛의 세력이면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어둠의 세력이 되고 어떤 때 내가 빛의 세력이 되고, 때는 임무교대. 사실 누구보다 더 강하냐, 누구보다 더 많이 가느냐, 누구보다 높아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하며 깨끗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수없이 주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내가 나를 신뢰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신뢰하지 못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전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요소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전쟁과도 같은 이 인생 혼자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의 삶에 승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